오늘 말씀을 나사로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사시는 동안에 죽었던 사람 3명을 살리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는 대목을 읽어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으니까 우시는 거지,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왜 이상하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오라비가 죽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면서 무능함과 연약함 속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사랑하는 분들을 보내면서 울지 않습니까? 슬프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울고 있더라도 예수님은 우시면 안 될 것 같지요. 오히려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마리아 마르다 울지 마라, 내가 너희 오라비를 곧 살려준단다. 울지 말래도 이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서 그녀들과 함께 우셨다는 겁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왜 무덤 앞에서 우시는지 그게 참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울지 않으셔도 될 주님은 왜 우셨나?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나사로를 곧바로 살려냈을 겁니다. 울지 말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이 가져온 슬픔으로부터 곧바로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가져오는 기쁨으로 우린 직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음으로 가져와진 이 슬픔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그녀들과 함께 우는 시간을 그 중간에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과 함께 울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살려내신 거죠. 아니, 그렇게 하시면 이 오라비가 죽은 슬픔이 더 오랫동안 연장되는 게 아닌가. 곧바로 살려내시면 슬픔이 사라질 텐데 왜 슬픔과 고통이 이어져 나가도록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로 정말 깊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은혜도 그 여인들에게 주시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훨씬 더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생명이신, 사랑이신 예수님 당신 자신을 그 여인들에게 주시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문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울어주시는 그 시간, 그 슬픔을 공감하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진심으로 애통하시면서 우리의 슬픔에 참여하시는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마치 그 아이가 엄마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처럼 이 여인들은 주님이 계시다는 걸 확인하고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인들과 공감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아파하는 마음이 이 여인들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이 여인들은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슬픔 속에서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정의 소통과 공감은 편의점 주인은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편의점 주인은 돈 내면 그냥 삼각김밥 주문 끝나요. 아무런 감정의 교류가 없어요.
그러나 엄마와 아들은 밥을 짓는 동안에 많은 걸 교류하고 우리는 엄마와 아들 사이고 서로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우시는 시간을 통해서 그 여인들과 그런 공감을 나누심으로 당신을 그 여인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8가지 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이 위로받는 복이죠.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위로라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로가 복이 된다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긴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 떠나서 슬퍼하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울지 마, 너무 슬퍼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야, 내가 매일같이 와줄게, 이렇게 온종일 위로한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돌아가신 친구 어머니가 살아났나요? 아닙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 위로 그거 다 소용없는 거라고, 하나도 상황 변화를 시키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받는 게 복이라고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데 그게 왜 복인가? 여러분,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얘기를 또 해보면, 아기를 잃은 젊은 엄마가 있어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가서 온종일 위로하는 거죠. 여러 가지 말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기를 주지 않겠느냐 뭐 여러 얘기를 하는데, 이 엄마는 계속 울면서 슬퍼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갔던 나이 많은 권사님이 이 아기 엄마 곁으로 다가가더니 이렇게 끌어안고 등을 두둑두둑 하면서 귓선에다 대고 뭐라고 몇 마디 하니까 좀 있으니까 아기 엄마가 눈물을 닦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힘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난 아무 걸 못 해주는데 권사님은 몇 마디 말하니까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 오면서 권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 뭐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목사님은 할 수 없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말이 뭔데요? 내가 이렇게 말했죠. 애기 엄마 울지 마. 나는 아들을 둘이나 보내고 살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셨으니까 애기 엄마에게도 힘을 주실 거야. 힘내.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 목사님네 애들은 잘 자라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목사님은 아무리 해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위로한 건데, 권사님은 그럼 뭐가 달라졌나요? 그 아기가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기는 그냥 이뤄진 그대로예요. 그래도 이 엄마의 마음속에 살아갈 힘이 생긴 거예요.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대로 주저앉지 말아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겼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위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내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그 시간에 그분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고, 나는 그분의 그 나와 감정적으로 공유하시는 걸 통해서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내게는 주님이 계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주님은 당신이 그녀들 곁에 계시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이 고린도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부터는 전도자가 겪는 환난과 핍박이 중첩돼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살아갈 힘을 얻었고 그 어려움 중에도 계속 복음을 전도할 용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게 위로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뭐 확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물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했던 게 좀 해소가 됐고 바울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이 전도자 바울이 겪었던 환난과 핍박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 바울은 끝까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것이고, 이 아이가 엄마가 차린 밥을 떠먹기 전에 벌써 내게는 엄마가 있어 그러면서 행복해진 것처럼 여기 이 바울도 그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품에 안긴 기쁨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면서 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남을 위로해 줄 수도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알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또 어려움 당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가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서 내 눈에 눈물이 비 오듯이 흐르는 그 시간에 옆에 주님이 서 계셔서 내가 흘리는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과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서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이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현장을 지켜보던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요, 탄식의 기도죠.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한 나라가 무너지는 과정을 수십 년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냈나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견디면서 예언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3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아멘. 그 고초와 재난이 얼마나 쓴지 쑥과 담즙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쑥과 담즙 같은 고난과 그 재난 어려움을 가슴속에 담아두었다. 슬프다. 나라가 무너지다니. 괴롭다. 이렇게 가슴속에 묻고 있었는데 계속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묻고 있었더니 이 죽은 땅과 같은 그 슬픔의 땅에서 놀랍게도 새싹이 돋아 나왔는데 그게 소망이라는 싹이 돋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괴로움을 마음 깊이 담아두고 울고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소망이라는 싹이 돋아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뭡니까? 아무런 상황의 변화는 없지만 살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내일을 바라보며 한번 해볼 거야, 이런 용기가 생긴 거, 그게 소망이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소망이 그 속에 생겼습니까? 그 쑥과 담즙 같은 걸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더니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얘기했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을 생각하고
곁에 계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라가 망하는 와중에서도 나는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예언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비를 살려주실지 않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죠. 그냥 무덤이 어디냐 가보자 이래가지고 무덤 앞에 온 거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울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위로를 받는 거죠. 아직 오라비가 살아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것만으로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주님의 그 눈물로 이미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위로인 것이. 그래서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아끼던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다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헌신의 여성이 됐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냐? 오빠를 살려주셨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물론 오빠를 살려주셔서 그랬겠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오빠가 살아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설령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여인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언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걸까요? 엄마가 차려놓은 밥을 떠 먹을 때일까요? 오라비가 살아서 무덤문 밖으로 나오는 그때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그 전에 배고픔을 참고 엄마 옆에서 기다리면서 엄마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그 시간에 이 아이는 엄마로 인한 행복을 벌써 얻는 것이고, 무덤문이 열리기 전에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구나 하는 큰 위로와 기쁨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서 이미 성숙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3장부터 41장까지가 욥의 독백과 친구들과의 대화며 긴 고통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긴 고통의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자신이 어떤 존재며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를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이미 그 깊은 고통 속에서 욥은 성숙해가고 있음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깨닫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바로 그 시간에 성숙하는 겁니다.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말했던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이분은 14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계셨고 3년은 비단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방에 계셨죠. 처음에는 나치에 의해서 갇혀 계시다 나중엔 공산당들에 의해서 갇혀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감옥에 있던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나는 햇빛은 물론 나무나 풀도 볼 수 없는 지하 20피트의 독방에서 책 한 권 없이 지내야만 했다. 그런 절망의 상황에 서면 사람은 누구나 선택해야 한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언젠가 단 한 번 보았지만 잊을 수 없는 일본 그림을 이야기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목사님이 일본 그림을 하나 본 거예요. 이제 그 그림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 그림 한쪽의 책상에는 탐스러운 꽃이 담긴 화병이 있었다. 책상 곁에는 TV가 있었고 마침 한 사람의 목이 잘리는 끔찍한 장면이 비춰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그림 속에 있는 그 방의 가족들과 몇몇 방문객들은 모두 끔찍한 TV 화면만 바라보고 있을 뿐 한 사람도 책상 위에 아름다운 꽃을 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 꽃을 볼 건지 끔찍한 TV 화면을 볼 건지를 선택하잖아요. 그것처럼 감방에서도 그렇다. 거기에는 차디찬 벽과 쇠창살, 손발을 묶은 사슬과 소름 끼치는 고문 도구들이 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난 선택했다. 그 끔찍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 대신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았으며 내게 베푸신 사랑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스도께서 후자를 볼 수 있게 은혜를 주셨다. 이를 통해 나와 동료들은 감방에 있었지만 신앙과 평화와 기쁨을 지킬 수 있었다. 고문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감옥에 있을 때 그 끔찍한 고통의 모습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도 같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것인지를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분이 영적으로 그렇게 세계적인 영적 거성으로 성숙한 건 언젠가 감옥문이 열리면서 넌 서방 세계로 추방된다 그러면서 석방돼 나오는 그 순간에 그분의 믿음이 쑥 성숙했을까? 아닙니다. 독방에도 갇히고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던 14년의 세월 내내 그분은 곁에 계신 주님을 깨달으면서 성숙해 갔던 것입니다. 14년 동안 주님은 그 목사님 곁에 있었고 목사님을 위해 울었고 목사님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목사님은 그걸 깨닫고 주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석방되는 그 순간에 성숙한 게 아니라 14년 동안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계속 그분의 영혼은 성숙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엔 어느 정도 성숙했냐 하면 영원히 감옥의 문이 열리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여기 머물러도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만큼 성숙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성숙하나, 너무 빨리 문제가 해결되도록 졸라대는 것은 엄마 삼각김밥 사 먹게 돈 줘 그렇게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밥상이 차려지는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시고 기다리시고 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 밥이 채 익지 않아서 기다려야 되지만, 무덤 문이 열려서 오라비가 나온 건 아니지만, 아직 감방문이 열려서 석방된다는 말을 들은 건 아니지만, 그 고통의 시간에도 내 주님 내 옆에서 나와 같이 울고 계시고 그분 당신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은 주님밖에 남는 분이 없거든요. 다시 건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돈을 벌어서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생명이 마지막에 도달하면 결국 주님을 모신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그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과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덤문 앞에 서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주님과 함께 우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고통 아시겠어? 그럼요. 주님은 모든 고통을 모르시는 게 없고 공감하지 못하는 게 없으신 게, 고통 중에 고통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이 찢기는 고통을 겪으셨고 생명의 주인께서 그 무덤에 죽은 모습으로 누워있기를 다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인 것이에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철커덩 하면서 감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무덤문이 열리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을 더 높이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그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